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을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에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버림받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사사기에서 8번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부터 그리고 자란 환경을 보면 매우 좀 불우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떳떳지 못한 그런 형편, 그런 입장입니다. 둘째로 그런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래도 가족인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나오는데 하류인들과 그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거처도 옮겨야 됐습니다. 피신을 나와서 돕이라고 하는 돕당에 가서 거처를 옮겨 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우하지요. 출발이 참 불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족들은 버렸고 또 인정해주지 않고 돕당으로 추방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디까지 세우시느냐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까지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잘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출발도 너무 좋고, 출발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너무 뛰어나고 실력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골라가지고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출신 혹은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집안 가문이죠, 또는 실력 등이요, 형편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피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들의 피를 흘려 대신 구속하는 구원의 은혜 줬는데 뭘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도 탤런트 다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표현이 꼭 이렇게 해야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꼭 명문대학,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높은 위치에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게 아니고, 저 지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학생, 그런 어린 아이, 그런 시집 온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요,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다가 이 강단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세워주셔가지고 이 설교라고 하는 형태를 설교를 하게 하고, 여러분은 그 들으시면서 제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보세요.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술 따르는 여잔데요. 근데 그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라도 달랐어요. 나라도. 여리고에 살았다는 말은 여리고는 곧 패망하니까 그냥 함께 쓸려가서 그냥 없어지는 나라고 거기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됐다니까요. 술 따르는 여자가. 그러니까 술 따르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자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대대로 3대 가문은 엄청난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 레미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부르셔가지고 민족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냥 고기잡이 하는 게 그렇게 출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직업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닌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해가지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12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쓰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모두가 안길 수 있어요. 어떤 민족,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다 안길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요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차별을 쉽게 당하기도 하지만 되게 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떳떳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났다 해가지고 입다가 그런 축출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떳떳지 못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태어나면 일단 그 인격 아닙니까? 인격. 첩에서 났든 기생의 몸에서 났든 한 생명이 태어난 건데 여러분 태어났으면 그 불륜의 관계에서 낳게 한 불륜의 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근데 이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야 내 씨에서 사라 몸에서 날 아들이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삭을 앞으로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죠. 그래서 중간에 자기 힘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게 여종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그런 잘못 나온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느냐? 아브라함 집에서는 쫓아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하도 속상하니까 그냥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 쫓아냄을 당해가지고 하갈이 여러분 그 시대에 아들 하나 어린아이 안고 여종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으면 어디서 살아요 이제? 얼마나 그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갈이 자기도 알아요. 소망이 없는 거. 가다가 길바닥에서 엉엉 웁니다. 아이 이스마엘 앉혀놓고 마주 보면서 엄마랑 아들이요 소리 높여 운이 나와요. 엉엉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그 하갈아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갈에게도 한마디 말씀을 해줘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말이 하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이제 그 성경 역사는요, 그렇게 일단락 짓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이삭 쪽으로, 구원 역사 쪽으로, 이삭 쪽으로 이제 성경이 주목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도 신방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차별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요. 회당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안내부가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이야기입니다. 그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온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요, 차별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실지 몰라도요, 제 속에서도 여러분 벌써 우리 안에서요, 심판 우리가 다 하고요, 판단 우리가 다 하고, 차별뿐만 아니라 정죄까지 우리 속에서 다 해버려요. 이거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말로 하면 그건 이제 좀, 그거는 좀 선을 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는 선을 막 넘었다가 들어왔다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기적이고요. 은혜 받았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멱살 쥐고 너 이럴래 저럴래 하고, 그게요 꼭 제 속에 있더라고요. 목사 차별 안 하냐? 안 해야 되는데 제 속에서 판단이 무지 이루어지고 정죄까지 하고 미워하고 못 받아들이고. 우리끼리 차별 되게 합니다.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해요.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하고, 우리가 심판 다 해버리고 복수 우리가 다 해버리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안 하고 우리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차별받는 거 하면 예수님이요 가장 혹독한 차별을 받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아주 비천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가장 낮아진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이요 만방의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고백받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거, 그런 거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준비할 때요, 이때만 해도 제가 원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쓰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하다가 설교하면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낮아진 자라도 쓰신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씁니다. 근데 안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거는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만 낮아지는데 죽기는요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쉽진 않지만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낮은 자라도 쓰신다 꼭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낮은 자라도 쓰시지, 근데 나는 안 낮아 하고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까지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라도 쓰신다. 이 말이 맞지만 이 새벽에 저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는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런 여러분 좀 이렇게 저렇게 밟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환경과 우리 인생이요 우리를 가난하게 때로는 만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가려내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빨리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지. 이러면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높이 또 쓰시지 않겠습니까?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입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지만 성경이에요. 큰 용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큰 용사가 앞에도 한번 나왔죠. 누구에게 나왔느냐면 기드온에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드온도 큰 용사는 맞는데 진짜 기드온보다는 정말 큰 용사라 명실상부하게 맞다면 이 입다가 정말 큰 용사예요. 무예나 실력이 정말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 장로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전쟁에서 이겨달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었다는 게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실력도 무예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11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저기 끝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저기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다 쏟아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을 쏟아내요. 그럼 하나님도 마음을 쏟아내 놓으시고 대답을 주시겠죠. 이게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죠. 쏟아놔야죠. 안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받고는 싶다.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은혜라는 거는 그냥 폭포수와 같이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드리겠어요? 뭐 물질을 크게 드릴 수 있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사람이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부분만큼은 안 맡깁니다. 의지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만큼은 남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분야만큼은 그 싸움만큼은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늘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강하건 약하건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쏟아 놓으세요. 입다가 그런 것처럼 쏟아 놓는 게 뭐냐면 여러분 꼭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종일 하나님 잊고 있다가 밤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 완전 잊고 있다가 이러면 일단 자기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냥 거리를 걸어가면서 마트를 갈 때 회사 출근하는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또는 내가 어떤 위급한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잘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응답인데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지금 이제 집에 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식탁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 식탁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내가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건 그 마음을, 그 순간순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돼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실 줄 믿어요. 그 사람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 이 새벽에 자기 실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 의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 놓으심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은밀한 것, 비밀한 거 다 알게 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는,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첩에서 났어도, 기생에게서 났어도, 사람에게서는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마다 않고 안아주시며 또 높이 나라를 구하는 일로 쓰시는 그런 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 거기까지 아닙니다. 그저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모일 때 120주년 홈커밍 목회자 초청이 있어서 장유제일교회에서 지금 섬기시고 또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전봉주 목사님 오십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나 하나님의 은혜 다 받게 해주시고, 또 반가운 만남이 오늘 저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제 초등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머무르며 자며 또 밥 먹으며 영적인 또 양식을 먹게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저들 깨끗한 심령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어른들보다 배나 더 갑절에 3곱절 4곱절 더 깨끗한 믿음과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육부서 자라나는 초등 1부, 2부, 3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눈물로 고백하는 아이들 나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서 확신 중에 거하는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체력을 더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능력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